지난 한 주간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길을 걷는 교회 수요 묵상 사무엘하 생각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0장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10장은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인데 이 전쟁 이야기 바로 다음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저자가 이 이야기를 여기에 위치하도록 한 것에는 어떠한 의도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갖고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미보셋의 이야기 후에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인 한운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나하스가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신도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조문단을 암몬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한운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고합니다. 다윗이 임금님에게 조문사절을 보낸 것은 임금님의 부친을 존경하기 때문이라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 도성을 두루 살피고 정탐하여 함락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그들의 한쪽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다윗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조문사절단에게 사람을 보내어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수염이 다 자란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산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 용병들을 고용했습니다. 벳르홉의 아람 사람과 소바의 아람 사람에게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에게서 1,000명과 돕 사람에게서 12,000명을 고용했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압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여 전투 부대를 출전시켰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성문 앞에 전열을 갖추었고 용병들은 들녘에서 전열을 갖추었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부대 앞뒤로 전열을 포진시킨 것을 보고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우선 모든 정예병 가운데서도 더 엄격하게 정예병을 선발해서 아람 군대와 맞서도록 했습니다. 여기는 자신이 직접 지휘를 했습니다. 또한 동생 아비새에게 남은 병력을 맡겨 암몬 군대의 본진과 싸우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압은 동생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람 군대가 나보다 더 강하면 네가 와서 나를 도와라. 그러나 암몬 군대가 너보다 더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용기를 내어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작전을 세우고 주님께 맡긴 뒤에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압의 군대 앞에서 용병들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를 본 암몬의 군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에 요압과 아비새는 군대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람의 군인들은 자신들이 패한 것을 보고는 다시 온 군대를 결집시켰습니다.
아람 소바의 왕 하달에셀은 사람을 보내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 있는 아람 군대를 동원시켰습니다. 그들이 헬람에 왔습니다. 아달에셀의 부하 소박 사령관이 그들을 지휘했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해 헬람으로 진군합니다. 아람 군대는 다윗의 군대 앞에서 패배하여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아람 군대를 쳐 병거 모는 700명과 기마병 4만 명을 죽이고 소박 사령관도 쳐 그를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하달에셀의 부하인 모든 아람의 왕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는 이스라엘과 화해한 뒤에 이스라엘을 섬겼습니다. 그 뒤로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두려워 두 번 다시는 암몬 사람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 두 가지의 생각을 전개해 보았습니다. 첫째로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보여주는 신실하고 순전한 모습들입니다. 저자는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지도자로서 정치를 해 나갔는지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이웃나라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자 조문단을 보냈습니다. 암몬의 왕 나하스는 이미 우리가 사무엘상 11장을 통해서 살핀 대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힌 인물입니다. 아직 통일왕국을 이루지 못했고 사울이 온전히 왕으로서 구심점이 되지 못했을 때에 그 점을 파고들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자 했던 왕이 바로 나하스입니다. 허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울을 통해서 나하스와 암몬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암몬과 나하스는 꾸준히 이스라엘에게 복종했습니다. 다윗이 조문단을 꾸려 보낸 것은 본문 2절 말씀에서 다윗이 밝힌 대로 나하스가 베푼 은혜에 대해서 자신도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은혜로 등장하는 이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즉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준 그 은혜라는 개념을 갖고 이제는 이웃나라 암몬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헤세드는 내치를 넘어서서 외치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서로의 믿음을 지키는 헤세드를 변함없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도 베풀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된 상황에서 암몬에 대한 이스라엘의 우위를 재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특사를 파견하여 암몬의 새로운 지도자를 만나게 함으로써 연대를 재확인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헤세드가 마음 중심에 살아 있었던 다윗은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암몬에게도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다윗이 베푼 헤세드 속에는 분명 한운이 자신에게 어떤 태도를 취할지 그것을 확인해 보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헤세드를 통해서 암몬과의 관계를 이어가길 바랐고 혹 그것을 거절한다면 한운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외교에 있어서도 매력적인 인물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헤세드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자신의 사람들에 대한 감수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나하스의 아들 한우는 신하들의 고함을 듣고 결정을 합니다. 다윗이 조문단을 보낸 것은 아버지 나하스와 맺은 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한우는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자 했습니다. 한우는 굴종적인 관계를 끝내고 다윗과의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다윗이 베푼 헤세드는 거절되고 말았습니다. 한우는 다윗의 조문단을 모욕했습니다. 한쪽 수염만 잘라버렸고 입은 옷의 가운데를 도려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했습니다. 당시 수염이라는 것은 남성성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수염을 뜻하는 히브리어 자켄이라는 단어는 장로를 뜻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장로들은 어김없이 수염을 길렀습니다. 수염을 한쪽만 깎아버린 것은 너는 남자가 아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또한 하체가 드러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도 같은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머리에 삭도를 돼 힘이 빠져버린 삼손처럼 남성성의 상징인 힘을 빼앗겼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들이 다윗의 특사였기 때문에 결국 이 메시지는 다윗은 힘이 없다. 다윗은 남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다윗의 특사를 죽인 것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더 수치스러운 메시지를 다윗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에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이보다 더 잘 처리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해결해 나갔습니다. 우선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들을 맞이하도록 했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위로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사람들이 당한 모욕에 대해서 감수성을 발휘할 줄 아는 리더였습니다. 그는 공감하고 또 함께 위로할 줄 아는 리더였던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했던 군수업체 공장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게 쉬는 시간이면 고구마를 주시곤 했던 한 아주머니께서 그만 화약을 만지다 폭발하는 사고로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아주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눈앞에서 그런 일을 겪었으니 다른 아주머니들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회사 측의 조치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었습니다. 일은 중단하도록 하고 다 쉬게 했습니다. 제가 관찰을 해보니 쉬면서 다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람들의 말 속에서 증폭되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대문이 되듯 그와 같은 시간은 두려움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속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다 집으로 돌려보내는 결정을 하지는 못하는가? 감수성을 지닌 리더가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도록 하고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옷이야 갈아입으면 되는 것이지만 수염이 자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감수성을 지닌 리더답게 자신의 특사들이 남성으로서의 수치를 예루살렘에서 당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시간을 줄 수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수치는 암몬 왕 한운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 다윗이 저렇게 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을 예루살렘에서는 울려 퍼지지 못하게 막는 현명한 조치였습니다. 말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조치를 통해서 암몬과의 전쟁이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군인들이 사기를 잃지 않도록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다윗이 보여주는 이웃 나라에 대한 헤세드,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력이 발현되는 감수성, 이와 같은 것들은 다윗이 얼마나 신실하고 순전한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헤세드와 감수성으로 표현된 내면의 지혜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헤세드와 감수성을 통해서 암몬의 의도를 살피고 한운의 의도대로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사랑으로 자신을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매사에 순전하게 임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숨은 선하지 못한 의도까지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그 의도를 다 보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순전함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전함을 사용하셔서 원수들의 의도가 서지 못하도록 막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유혹 앞에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에 의존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이야기가 사무엘하 10장에 배치된 것은 왜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무비보셋 이야기 다음에 이 이야기가 배치되고 있으며 밧세바에 관한 이야기 앞에 이 이야기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본문이 이곳에 배치된 것은 다음 이야기인 우레와와 밧세바의 이야기의 배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일리가 있는 것은 10장에서 암몬과의 전투는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출전함으로 아람 사람들과의 전쟁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암몬을 도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암몬과의 전투는 종결되지 않은 채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11장을 보면 암몬과의 전투가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다윗은 그때 출전하지 않고 궁에 남아 있다가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암몬과의 전투가 공적인 영역이라면 밧세바와의 사건은 사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은 매우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다윗을 무너뜨린 것은 공적인 영역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이었는데 결국 그 사적인 영역은 다윗의 공적인 영역과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다음 주 수요일에 자세히 다루어 볼 것입니다. 오늘까지는 신실하고 순전한 다윗의 모습을 묵상하는 것으로 그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비보셋뿐만 아니라 이웃의 나하스와 한운에게도 햇새들을 베풀고자 했던 다윗, 그리고 부하들이 당한 수치에 대해서 감수성 있게 반응할 줄 알았던 리더 다윗. 그는 이렇게 신실하고 순전하게 대응해 나감으로 그 안에 있는 복잡한 문제들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의 파도를 헤쳐나가야 할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현장에서 신실하고 또 순전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덩달아 복잡한 문제들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미처 우둔한 우리가 그 문제들을 다 보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할 때에도 말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작은 저희가 큰 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저희 자신의 삶에서 순전함과 신실함을 선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당신께 받은 햇새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해주시고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그런 공감력을 지닌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선택을 하는 저희들에게 다윗처럼 다른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